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절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지루한 장마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 폭우로 인해서 전국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속히 복구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이 폭우 가운데도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지요. 오늘도 이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 별명이 붙기를 눈물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4절에 보면 많은 눈물로 썼노니, 이 편지를 쓸 때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복합적인 이런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전도하지요. 낮에는 천막일을 하고 오후에는 또 전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있다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또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글쎄 이 바울 사도를 가짜 사도라고 오해를 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고린도에 가서 해명을 하려고 갔는데 글쎄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당신은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돌아가시오.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도 붙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좋은 뜻으로 말을 하고 좋은 뜻으로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오해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헛뜯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사탄의 계책을 알라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절대로 사탄의 계책에 휘말리지 말고 예수 안에서 다툼을 멈추고 오해를 푸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계책을 알라. 첫 번째,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 4절 읽어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가짜 사도라고 폄하하는 사람들, 자기를 곡해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마음속에 악한 본성이 있어서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자동으로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눈에 눈물 나면 상대방 눈에는 피눈물이 나야 돼.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리지. 한 대 맞았는데 한 대 때리면 그때 밤에 잠 못 자. 억울해가지고 더 때려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낼 수 있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줄 수 있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 손에다가 못을 박는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자기의 손에 못을 박는 이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품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셨고, 또 오늘 운전을 봉사하시는 장로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신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속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청소할 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 음식을 만들 때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계책을 알라. 두 번째, 바울뿐 아니라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냐. 어느 정도라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오해하고 바울을 비난한 그 사람들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을 근심하게 했는데, 바울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도 같이 근심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각 지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시험 들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영향이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속이 힘이 나고, 또 그분이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새벽 기도 용사들이 같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 속이 부흥할 수 있고요, 우리 선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이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모든 60만 대군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는 3,000명만 움직입니다. 여러분, 60만 명과 3,000명,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이성은 규모가 작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쉽다고 생각한 아이성에서요, 오히려 참패를 당한 거예요. 36명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여리고성도 이긴 우리가 이 조그만 아이성에서 이렇게 참패를 당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간이란 사람이 여리고성 점령하고 나서 그만 금덩이, 은덩이, 외투 한 벌을 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어떤 것도 훔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슬쩍한 거예요.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저질렀는데 그 죄의 대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짊어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한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우리 시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감당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나 하나쯤은 주일 저녁 예배 안 나와도 괜찮겠지. 나 하나쯤은 교회 청소 안 해도 괜찮겠지. 나 하나쯤은 그냥 이렇게 쉬어도 괜찮겠지. 괜찮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우리 시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만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믿습니까? 아무개 집사님은 주일 저녁에 일한답시고 주일 저녁 예배 안 나오지만 나만이라도 교회 나와서 교회 자리를 지켜야지. 아무개 권사님은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오지만 나만이라도 나와서 이 자리를 지켜야지. 믿습니까? 나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나만이라도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면 우리 속이 부흥하고 내가 속한 선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빈자리가 채워지고, 그리고 내년에는요 스타리아도 경품으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 작네. 아멘이. 스타리아 받고 싶지 않은가 봐. 헌금하고 싶으세요? 네? 헌금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가 경품 받자고. 믿습니까? 나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계책을 알라. 세 번째,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다. 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다. 그가 동안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가짜 사도라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저주하지 말고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 좋겠다. 믿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똑같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면 결국 그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탄 좋은 거예요.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다투고 그래서 서로 갈라져 가지고 낙심하는 걸 사탄이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믿습니까? 사탄의 계책이 뭐냐?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우리끼리 서로 헐뜯고 그래서 서로 낙심해서 넘어지는 것.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마귀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고발자, 참소자,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이 마귀의 특기가 뭐냐? 서로 싸우게 하는 것. 부부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부모와 자녀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목사와 성도끼리 싸우게 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다투게 하는 것. 서로 이간질 시켜가지고 서로 찢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성경에 보면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하기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예수님과 유다 사이를 찢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기를 팔고 배신한 것을 아시고 똑같이 유다처럼 유다를 저주하고 비난했다면 그거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홀락홀락한 분이 아니시지. 이미 마귀의 괴계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절대 유다를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정확히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뭐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자 교인들이 집사님 가까운 사람은 집사님 편을 들고 권사님 가까운 사람은 권사님 편을 들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은요 분위기가 냉랭해져요. 사랑은 식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도 벌써 분위기가 이상해 아이고 하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전도의 길은 막힙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한다?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왜 떡이냐 하고. 집사님 쪽이 강해가지고 권사님 쪽을 다 몰아냈어.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그거는 집사가 이긴 게 아니고. 반대로 권사님 쪽이 더 힘이 세가지고 집사님 편들을 다 몰아냈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은요 우리는 무조건 지는 겁니다.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의 계책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가짜 사도라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저주하는 건 사탄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탄의 계책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잘 쓰는 작전이 뭐냐? 바로 자중질환입니다. 자중질환이 뭐예요? 같은 편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중질환은요, 원래 누가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작은 소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나라들은 엄청나게 큰 대민족이거든요. 작은 소수가 이런 많은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바로 자중질환이에요.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 미디안을 싸울 때도요,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다투게끔 만든 거예요. 서로 싸우게끔.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사탄의 특기 중에 특기가 뭐냐? 하나님 흉내내기요. 얼마나 잘 흉내를 내는지, 심지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천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에 보니까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나타나느니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탄 마귀 그러면 마치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온 처녀 귀신처럼 머리를 팍 풀어헤치고 입에는 뭐 묻혀요? 케첩 잔뜩 묻혀갖고 나오잖아. 그리고 눈은 이렇게 막 독살스럽게 째려보고. 이건 우리 저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고, 여러분 마귀가 나타날 때요, 뭐처럼 나타난다고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치잖아요. 쉬어야 됩니다. 24시간 일 못해요. 그런데 마귀는 쉬지도 않고요, 휴가도 안 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풍성하게 마치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글쎄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싸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9절 읽어봅니다. 서로 심히 다투고 마가 때문에 두 사람이 다퉜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야말로 전도하는데 환상의 팀이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차를 준비하는데 마가 때문에 싸운 거예요. 마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1차 때 같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라 하나님께 은혜 받고 아주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이 전도 여행이 얼마나 어려워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불편하거든. 그래 중간에 돌아갔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한테 말하기를 1차 때 실패했지만 이번 2차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우리가 데려갑시다. 그러자 이 바울이요, 안 됩니다. 1차 때 실패하고 돌아간 사람을 다시 2차 때 데리고 갔다가 또 돌아가면 전도에 큰 차질이 생기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 바나바는 건의하는 사람이라요, 굉장히 마음이 온유해요. 바울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강직합니다. 그래 이 바나바가 그러지 말고 좀
합시다.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아, 이 사람 왜 그래? 아, 왜 그러세요? 하고는 막 둘이 막 다툰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다퉜냐? 심히 다투어. 아주 막 고성이 오고 가고요. 아마 멱살까지 잡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 앞두고 다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아니지요. 이건 그야말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전도자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사건 때문에 두 사람이 막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됐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어요. 사탄이 이긴 거라니까요. 이거는 절대 갈라지면 안 되는데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도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만약 두 사람이 찢어져 가지고 에휴, 기분도 안 좋은데 대포나 마시러 가야 되겠다, 전도를 관뒀다면 그건 사탄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여행을 떠났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록 의견은 달랐지만 그들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어.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았지만 그들 계책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국 가족 여러분, 자, 여러분 왼손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다 대보세요. 다 이렇게 한번 대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좀 들어보시오. 예. 다 안 들었는데 내가 알고 있지. 예.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한두 명은. 저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교역자회 때 그 사람 봤어.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다가가서 인사 안 했지. 왜? 나도 다 미워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런 마음은 내가 막을 수 없는 그런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미워하는 마음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이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내가 충성을 안 하는 건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 게을리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려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한 건가요? 그 사람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가요? 신앙은 주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절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이 게을러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 헌금 생활이 계산적이 되고 그 사람이 미워서 나 전도 안 해. 이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 지금 누구한테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한테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사탄의 계책입니다. 우리는 절대 사탄의 계책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린 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